우리는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비결 뭘까요?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 오늘 성가대 찬양한 대로 밤이나 낮이나 오직 주님만 따라가면 여러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이미 사탄의 머리를 밟아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승리하신 분이라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는요 사탄의 머리에 막혔습니다. 더 이상 사탄은요 머리를 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탄이 무엇으로 상징되죠? 뱀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뱀. 여러분, 뱀은요 다른 데가 문제가 아니고요 머리만 밟으면 돼요. 그렇죠? 여러분, 뱀을 이기는 방법은요 머리만 밟으면 돼요. 뱀이 공격할 때 어떻게 해요? 머리를 딱 들어요. 그죠? 이 머리를 못 들면 뱀은 우리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머리를 밟아버렸어요. 여러분, 뱀이 공격할 때 어떻게 공격해요? 머리 들고 와서 딱 이빨로 물면 그 이빨 안에 독이 나와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물리는 거죠. 그러면 그 독이 퍼져서 이제 사람 심하면 사망까지 가는 거죠. 그런데 그 머리가 밟혀서 머리를 들 수 없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격할 방법이 없어요. 물론 저 정글에 가면 아나콘다라는 뱀이 있는데 그 뱀은 뭐 칭칭 감아가지고 질식시켜서 죽인 다음에 잡아먹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아나콘다도요 머리가 밟혀버리면 어떻게 몸뚱아리로 사람을 감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머리만 밟혀버리면 끝이에요. 여러분, 사탄은 이미 머리가 밟혔습니다. 곧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겨우 숨만 깔딱깔딱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지가 살아있는 것처럼 꼬리를 흔든단 말이죠. 여러분, 뱀 봐보세요. 머리를요 딱 내려쳐가지고 머리가 깨졌는데도요 꼬리는 살살 흔들어요. 보셨나 모르겠어요. 제가요 그래도 저희 동네 저희 집에도 1년에 한 번씩 뱀이 오거든요. 그러면 다른 데 때리지도 않아요. 딱 잡아가지고 머리만 한 대 딱 치면 여러분이 나 아직 살았어 하고 꼬리를 막 칩니다. 그러면 뭐예요? 조금 있으면 쫙 뻗더라고요. 그러면 갖다 버리죠. 여러분, 꼬리 흔든다고 거기에 현혹될 필요 없어요. 아직 살았네? 할 거 없어요. 이미 죽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긴 자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뒤만 따라가면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무리는요 여전히 남아있단 말이죠. 아직 남아있어요. 여러분, 6.25 때요 공산공산이 북에서 내려왔잖아요. 가지고 어디만 남았어요? 부산만 남았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쳤어요? 허리로 쭉 돌아서 인천으로 상륙작전 해가지고 허리를 쳤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위쪽에 있는 사람들이 북쪽으로 도망을 갔지만 그 밑에 있던 남쪽에 있던 사람들, 남쪽에 있던 공산당들 어떻게 됐어요? 도망갈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산으로 올라갔죠. 그들을 보고 뭐라 불러요? 빨치산이라고 하죠. 여러분, 그 빨치산이요 남아가지고 뭐 했습니까? 끊임없이 밤만 되면 내려와서 약탈해 갔어요. 왜? 자기들도 먹고 살려고.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다 소탕됐어요. 여러분, 지금 사탄의 세력이 그렇다는 겁니다. 사탄의 세력이 겨우 지금 빨치산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은 뭐밖에 없어요? 약탈하는 일밖에 없어요. 거기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뭐 했다? 이미 승리했다. 언제 이겼어요? 이미 2000년 전에 이겨놨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이겨놓으셨다. 그런데요, 그 승리는 언제 예언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인간이 범죄하고 바로 주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밟아버릴 거라고 예언해 놓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잖아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선언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요 언제 된 선포예요? 인간이 죄를 막 범죄하고 나서 죽음을 선포받기 바로 전에. 여러분 사람이요 죽음을 선포받기 전이에요. 그때 이미 주님은요 오실 걸로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뱀이 먼저 선포받았잖아요. 뱀이 먼저 심판받았잖아요. 그리고 여자 남자 순으로 하나님이 벌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 엄청난 선언, 우리 사람이 너 이제 죽는다라고 선포하시기 전에 먼저 뭐부터 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거에 대한 이야기 먼저 해놓으신 거예요. 이야,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요 먼저 이야기하셨어요. 먼저 우리를 너 이제 죽는다, 죽음을 선포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뭐부터요? 우리의 자유를 먼저 선포하시고 승리를 먼저 선포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싸움이 어디 있나? 전쟁하기 전에 이미 이겼다라고 선포해 놓고 싸우는 전쟁이 어디 있어요? 주님이 하시는 전쟁이 가능한 겁니다. 우리 인간이 범죄했습니다. 죽음의 위기를 앞에 두고 있다. 하나님의 유일한 명령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법을 어겼습니다. 그 법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2개도 아니고 3개도 아니고 수백 개도 아니었어요. 몇 개요? 오직 하나. 어떤 명령이요?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법이 지키기 어려운 법이었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법이 힘든 법이었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에는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너무도 많은 나무들이 지천에 깔려 있었어요. 너무 많아서요 그거 다 따먹으려면요 1년 내내 따먹어도 부족해요. 여러분 모든 열매는 1년에 한 번씩 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1년 내내 따먹어도 부족해요. 안 돼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새로운 게 또 열려요. 이 정도로 흔하게 있었던 나무 열매들 속에 오직 한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마라.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그런데요 그 유일한 법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어요. 왜요? 사탄의 꾀에 빠져서. 사탄의 꾀에 빠져서. 그 꾀에 빠진 사람들을 하나님은요 심판하는 자리에서 먼저 누구 먼저 심판해요? 뱀을 먼저 심판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뭐라고 말씀해요? 처음에 시작을 어떻게 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이 원수가 되게 한다는 말의 의미는요 무슨 말이냐면요 평생 증오하며 살 것이다. 평생 뭐한다? 증오하며 살다. 여러분 이 말을 바꿔 말하면요 그 인간을 볼 때마다 이를 부득부득 까는 거예요. 증오하며 사는 건요 볼 때마다 이를 가는 겁니다. 볼 때마다 저주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우리의 사탄. 우리와 사탄과의 관계라고요. 여러분 평생 원수며 서로 못 잡아먹어 안다라는 상태. 그렇게 사는 것이 원수의 상태. 절대 함께할 수 없는 상태. 증오하며 살아가는 존재. 하나가 될 수가 없는 존재. 그게 바로 우리 사람과 사탄과의 관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사탄과 그렇게 살고 계세요? 솔직히 여러분 정말로 사탄이 여러분에게 속삭일 때마다 이 평생의 왼수 나를 어떻게 보고 이러신가요? 아니잖아요. 죄송하지만 평생 원수로 살아야 될 사탄이 가끔 우리에게 속삭이잖아요. 가끔 한 번씩 만나자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쪼르르 따라가서 만나보시지 않으세요? 좀 나쁜 이야기로 밀월관계 갖고 계시지 않으세요? 헤어진 옛날 애인 만나듯 남편 몰래 한 번씩 만나러 가지 않으세요? 옳지 않은 줄 알면서
잘못된 관계인 줄 알면서 이미 결혼해서 남편도 있는 여자,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신데 사단이 한 번씩 야 한번 보러 와, 얼굴 좀 한번 보자 그러면 기다렸던 듯이 환상하고 어쩌르르 뛰어나가서 한번 만나고 오지 않으시냐고. 그래서 같이 즐겁게 즐기다 오시지 않으세요? 네? 옛날 보러 나오는 거 아니세요? 애들이 만나서 가서 춤추고 즐겁게 놀고 술 마시고 게임하고 재미있어. 세상 쾌락에 빠져서 야 너무 재밌다. 남편에 매여 있다가 애인 만나니까 너무 좋다. 이런 식으로 그러고 계시지 않으시냐고. 여러분 육신은 조금 즐거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게 할 만큼 충분히 여러분을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옛날 사탄과의 관계 속에 있었을 때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받고 살면서 우리가 그 사탄의 게임에 빠지면 되겠냐고. 그 평생 원수로 살아야 될 존재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면 되겠냐고. 그런데 뭐 그 소리가 좋다고 쪽으로 달려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했고 우리를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사단이 우리를 얼마나 어렵게 만들었습니까? 우리를 끊임없이 죄 속으로 끌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죄가 그렇게 달콤하고 맛있다고 또 달려가는 겁니다. 치료받아야 돼요. 여러분 소위 말해서요 나쁜 애인에 대해서 뭔가 감정이 남아있다는 치료받아야 돼요. 좀 나쁘게 표현할까요? 요즘 젊은 애들에게 있는 일로 데이트 폭력을 당하면서도 끊임없이 그 남자를 만나고 있다면 뭐 해야 돼요? 죄송하지만 치료받아요. 사단은요 우리에게 그런 관계예요. 누구에게 치료받아요? 주님 앞에 나와 치료받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요 나의 관계를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내놓으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랬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고백하셔야 돼요. 그래서 치료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셔야 돼요. 그럴 때 사단이 나의 평생 원수임을 기억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이상 만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죄악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행했던 것들, 여러분이 즐거워했던 것들, 여러분이 쾌락으로 나아갔던 것들, 그게 사단이 우리에게 준 것들이에요. 그게 잠깐은 즐거울지 모르지만 조금만 지나면 어떻게 돼요? 후회합니다. 이젠 버리셔야죠. 그 원수를요 주님께서 갚아주셨어요. 그 평생의 원수가 되게 한 사탄과의 관계를 끊게 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그의 머리를 밟아버렸어요. 머리를 상하게 했어요. 누가 그렇게 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자의 후손들이 아니에요.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분은 누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 고백할 때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사도신경이 뭐라고 나와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여러분 이 세상 과학으로 보니까요 암컷이 단독으로 새끼를 낳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사람은 그게 안 되지만 여러분 양서류라고요 개구리 종류는요 암컷들만 있잖아요. 그러면 암컷들 중에서 하나가 수컷으로 바뀌어가지고 새끼를 낳는대요. 와. 그래서 암컷들이요 암컷만 있으면서도 새끼를 낳을 수 있어요. 깨부리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암컷이 새끼를 낳잖아요. 그럼 그 새끼는 틀림없이 암컷이 수컷을 낳을 수가 없대요. 여러분 우리 사람도요 그게 어느 정도 나오는데요 시험관 아기를 낳잖아요. 그러면 거의 7, 80%가요 여자아이를 낳대요. 희한하죠. 시험관 아기는 어떻게 보면 여자 혼자 낳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런데 수컷 낳기가 힘든데요.
암컷이래요. 남자 사람은 암컷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예수님처럼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와서 아들로 태어나는 경우는요, 과거로 설명 안 된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성령으로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마태복음 1장 20절에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모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가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신앙은요,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요, 머리로 이해되는 게 아닙니다. 이해되면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믿음은요, 이해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뭐 하는 거예요?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동정녀에서 오신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이었다. 그분이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때가 참에 친히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발꿈치를 상하게 하신 사건이면서 사단의 머리를 밟으신 사건이에요. 사단은요, 예수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오시자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헤롯 대왕을 통하여서 어린 아기 예수일 때 죽이려고 했죠. 실패했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40일 동안 금식하셨죠? 왜 금식하셨습니까? 여러분, 왜 금식하셨을까요? 이유가 뭐예요? 시험 받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이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어요. 사단에게 기회를 준 겁니다. 야, 네 내 발꿈치 밟을 수 있으면, 물을 수 있으면 물어봐 하고 내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요, 예수님이요, 사단에게 발꿈치 딱 내리려고 물을 수 있으면 물어봐 한 거예요. 그런데 물렸나요? 아니요, 어림없습니다. 발꿈치는커녕요, 신발끈도 못 물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를 완벽하게 물리쳐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때가 와요. 때가 되면 주님이 어떻게 해요? 죽어주시는 거예요. 때가 되지 않으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어요. 내 이야기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7장 3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때가 되지 않으면요, 예수님의 발꿈치 아니라 손톱만큼도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이 아무리 용을 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때가 되면요, 주님이 스스로 발꿈치를 내어줄 때가 와요. 어떻게 됐어요? 때가 되니까 주님은 스스로 죽으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거기에서 드디어 잡히셔. 그리고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죽어주십니다. 죽는 것도요, 주님께서 이미 준비하시고 죽으려고 하셨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때가 되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요, 죽을 때가 되셨기 때문에 죽어주시는데 그 죽는 것도요, 무엇 때문에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죽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해요. 스스로 발꿈치를 내어주시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십니다. 왜? 발꿈치를 물려야 사단의 머리를 밟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신의 발꿈치를 내어주셨어요.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멸망이 아니라 뭐를 주기 위해서요?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은 스스로 자신의 발꿈치를 내어주셨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물었어요. 그분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어요. 그런데 사단은 그게 예수님의 머리인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 과감하게 물었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머리가 아니었어요. 뭐였어요? 발꿈치였어요. 그리고 사단은요,
그걸 통해서 그의 머리가 확실하게 짓밟혀 버렸어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죽고 끝났으면요, 예수님의 머리가 상했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죽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이요,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확실하게 짓밟아버리는 방법이 됐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그렇게 말해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어요. 뭐 하셔서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겁니다.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확실하게 밟아버리셨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니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고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니.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혈과 육으로 함께 오셔서요, 어떻게 했다고요?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자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게 오히려 사단의 머리가 밟혀버리는 마귀를 멸하는 일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에요. 요한 1서 3장 8절에서도 이야기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말씀.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만 오신 줄 알아요. 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하는 방법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수님이 구원하신 방법은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나서 포로가 잡혀갔어요. 그러면 그 포로를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협상해서 구해오는 방법이 있고요. 쳐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빼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확실하게 포로를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포로로 잡아간 자들을 다 완전히 없애버리면요, 그들은 자연스럽게 포로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그겁니다. 그냥 우리를요, 꺼내만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그냥 꺼내만 오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또 잡혀갈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우리를 꺼내온 정도로 한 게 아니고요, 확실하게 사탄의 머리를 밟아버림으로 더 이상 우리를 끌어갈 수 없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제 우리는요, 더 이상 사탄의 종이 될 필요가 없게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앞에서 말씀한 대로 옛날 애인 이야기를 했으니까 마저 한 번 더 할게요. 옛날 애인이 나를 너무 괴롭혀서요, 법에다가 호소를 했어요. 그랬더니 법에서요, 뭐 하냐면요,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려요. 저 사람에게 가까이 가지도 마라 하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접근 금지 명령은요, 효력이 별로 없어요. 그보다 더 확실한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을 잡아다 구속시켜서 가둬버리면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 바로 그거예요. 단순하게 접근 금지 명령 이 정도가 아니고요, 어떻게 했어요? 사탄을 끌어다가 가둬버렸다고요. 어디에요? 무적에. 언제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재림하시면 주님은요, 사탄의 세력을 완전하게 멸하실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셔야 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지금은요, 우리에게 접근 금지 명령만 내려놓은 거예요. 야, 가까이 가지 마, 이렇게만 했어요. 그런데 가까이 가지 마라고는 했는데 그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인단 말이에요. 네가 와, 네가 와. 거기에 우리가 속아서 자꾸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아예 접근은커녕 우리에게 속삭이지도 못하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멸하는 때가 온다. 그때가 언제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사단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 밑에 하수인 노릇하던 귀신도 사망도 다 죽임당할 겁니다. 계시록 20장 1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또 그들이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던져진다. 그뿐 아니에요. 거짓, 우리를 죽게 하는 사망도 삼켜진다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사망이 삼켜져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망이 죽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요, 영원한 주님과 함께 살기를 기대하는 것이. 사단 마귀는요, 영원히 사라지고 영원한 기쁨과 행복의 나라를 건설하실 것을 이미 언제 약속했어요? 창세기. 우리 사람을 심판하시기 전에 뱀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네 머리를 확실하게 밟아버릴 때가 올 거야. 너는 완전히 끝나는 날이 올 거야. 주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이 성취된 게 언제예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셨어요. 그러나 여전히 사단은 지금 뭐가 남아있다고요? 머리는 밟혔지만 아직 숨은 꼴딱꼴딱하고 있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는 있습니다.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언젠가 다 지옥불에 탈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언젠가 다 지옥불에 탄다고. TV의 유혹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놀이의 유혹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일의 유혹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재미의 유혹에서 벗어나십시오. 사단이 주는 잠깐의 쾌락에서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모든 것에서 다 벗어나서 오직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주님과 함께 복을 누리고 주님과 영원히 서로 사랑하며 주님과만 기뻐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이미 우리의 대적인 사단 마귀의 머리를 밟았습니다.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그 사단의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그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일 때가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 향한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님만 사랑하는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만 살아가게 하옵소서. 승리하신 주님이 주시는 기쁨, 그 즐거움으로 나를 가득 채워 주옵소서. 주님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